예레미야 애가 이 내용은 총 4편의 비탄시와 한 편의 기도시 총 5편에 대한 애가가 소개가 되고 있는데, 그 배경은 이스라엘 이제 성전이 다 무너진, 그래서 성전의 기명이 다 사실은 이제 탈취당하고, 그리고 성벽이 무너지고 백성들이 다 이렇게 어려움 고통 가운데 놓여 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요 다 바벨론 포로로 이렇게 끌려가고 있는 그런 이 참상을 본 이 예레미야가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내용들이, 탄식하며 기도하는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 예가 1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황폐된 성읍이 이제는 무너지고, 그리고 그 성읍에서 임한 큰 고통들을 우리가 1장을 통해서 살펴봤다면, 2장 이 내용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심판이 임하게 되고, 그런 심판 속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지금 기도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2장 전체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한 문단으로 되어 있지만 내용이 많기에 두 부분으로 우리가 나눠서 살펴보고자 하는데, 먼저 2장 1절부터 12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이제는 얼마나 이제 그 심판에 대한 참상을 이제 경악하며 비탄하는 그런 어떤 내용이 1절에서 12절에 대한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반면 13절부터 마지막 이제 마지막 절 19절이죠. 19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그러한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제는 중보자적 입장에서 권고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고, 이어서 이제 중보자적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내용이 20절부터 22절까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심판과 그리고 비탄, 이 큰 핵심 두 가지 주제가 소개가 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2장 1절부터 살펴보면은 첫 번째, 슬프다 에카. 이제 왜 슬픈가 하는 그 내용이 그 뒤에 기록되고 있는 것은, 2장에서는 특히 이제 진노의 날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2장 1절 하반절 내용을 보면은 진노하시는 날에 그랬습니다. 여기서 진노하신 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진노의 날을 예비하셨죠. 그래서 이미 정해진 날이에요. 그런데 그 정해진 진노의 날이 있음을 계속 거듭해서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진노의 날이 지금 임한 상황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은 진노의 날, 한마디로 21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하반절에 주께서 진노하시는 날에 죽이시되 긍휼히 여기지 않고 사륙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노의 날은요,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보다는 하나님의 공의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러한 공의에 입각해서 죽이시는 그런 무시무시한 심판이 이렇게 나타난다. 22절 중반절 내용을 통해서도 보면은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는 날에 피하거나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날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날로 마무리를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 예가 2장 내용은 가장 이제 핵심적인 주제가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
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슬퍼하는 그런 어떤 노래가 지금 2장 전체에 흐르는 바로 핵심 내용이 되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진노의 모습을 또 두 가지 모습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1절에서 8절까지 이 하나님의 그 진노하신 그 하나님의 행동에 대해서 이제 슬프다. 진노하신 하나님, 그 진노하신 그 진노가 어떻게 행동으로 나타나는가 하는 그런 참상을 보면서 슬퍼하고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이에요. 동시에 이제는 그 행동뿐만 아니라 9절부터 12절까지 이 내용은 진노하신 하나님의 그 심판에 대한 현실, 그 현실에 대해서 지금 애통하고 있는, 슬퍼하는 내용이 9절부터 12절까지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어떠한 이런 행동이 임하는가, 이 부분들을 우리가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1절 내용만 보더라도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진노로 시작을 하고 있고, 하반절 내용을 보니까 진노하시는 날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2절 중반절 내용을 보면은 노하사, 3절에 맹렬한 진노로, 그리고 4절 하반절에 노를 불처럼 쏟으셨다. 그리고 6절 하반절에 진노하사 왕과 제사장들을 멸하셨도다. 그래서 1절에서 지금 6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진노라고 하는 이 내용을 무려 지금 뭐예요? 6번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진노하신 이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 이 행동하고 계시는가 하는 그 진노하신 행동을 구체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진노하시는 행동을 보면서 슬퍼하고 있어요. 자,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시는가. 그래서 진노하신 내용으로 보니까 이 뒤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렇게 얘기해요. 진노하시고 나니까 진노하시는 행위가 첫 번째 뭐예요?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시온을 굳이 아들이라고 하지 않고 딸이라고 표현하는 데는 두 가지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죠. 딸 그러면은 또 아들에 비해서 약하다는 거죠.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좀 무기력한 그런 어떤 모습이에요.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두 번째 내용이죠. 바로 딸을 더 귀하게 여기는 부모의 마음이 이 속에 잘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귀한데 이런 큰 문제를 만났을 때 이 견딜 수 없는 그런 연약한 모습으로서의 시온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시온을 무엇으로 덮었다 그랬습니까? 구름으로 덮었다. 성경에는 구름의 이미지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은혜, 그리고 또 하나는 심판입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구름 기둥, 불 기둥, 그래서 거기서 이끌어주신 구름, 그리고 성막을 완공할 때나 성전을 완공할 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으로 가득 찼다 하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 거기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의 구름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심판의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연약한 아름다운 귀한 시온을 심판으로 완벽하게 덮었다, 이 내용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59장 2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로 막혔다 하는 그런 의미예요. 사람이 사는 이곳에 구름으로 심판으로 덮여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부르짖는들, 아무리 하나님 앞에 제사를 정성을 다해서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단절의 모습, 이것이 바로 뭐예요? 심판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예레미야 예가 3장 우리 잠깐 살펴보시죠. 3장 44절 내용을 보니까 주께서 구름으로 스스로 가리웠다. 그러면은 구름으로 스스로 가리우면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기도가 상달되지 않는다는. 하나님은 구원의 능력이 있는 손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구원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 들으실 수 있는 바로 분이시지만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다. 이 내용을 구름으로 덮었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심판인 거죠.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이제는 그 아꼈던 귀하게 여겼던 그 시온을 이제는 심판하신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름다운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잘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의 아름다운 것, 이 내용은 이사야서 64장 10절 11절 이 내용을 보면은 성전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사람들 보기에 아름다운 것이 한두 곳이겠습니까? 그런데 왜 성전이 아름답다라고 하느냐?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가 역대하 7장 내용을 살펴보면은 성전을 완공하고 난 이후에 솔로몬에게 응답하기를 성전 안에 내 눈과 그리고 뭐예요? 내 마음이 영원토록 있는 곳이 바로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귀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이름 전부가 있는 그곳이기 때문에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런 아름다운 성전 그 자체를 아예 뭐 해버리겠다는 거예요? 던져버렸다. 어디서 어디로 던진다는 겁니까? 하늘에서 땅으로. 하늘이라고는 가장 높은 곳이고 땅이라는 것은 가장 낮은 곳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영화롭게 이제 이 성전을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그 성전을 이제 아예 땅에다 내던졌다. 그 얘기는 이미 성전 자체를 파멸시키겠다는 내용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내용으로 성전조차도 파멸시키겠다는 겁니다. 세 번째 하반절 내용을 보니까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억하지 않는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발판이라고 하는 것은 예전 성경에 발등상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내용은 역대상 28장 2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언약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 안에 그것도 지성소 안에 언약궤, 그 언약궤 자체를 기억하지 않았다. 그 얘기는 다른 말로 뭐예요?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성전 완전 파멸시키고 성전 안에 가장 거룩한 곳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 완전히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거기에서 기도하는 모든 내용을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리 기도한들 또 하나님 앞에 제사한들 하나님께서는 받으신다는 거예요?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받지 않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이렇게 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바로 종교적인 신앙적인 요소에 대한 그런 심판을 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내용을 그대로 본다면 오늘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고 또 이제는 아예 이제는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 받지 않겠다 하는 이런 어떤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때로는요 건강을 잃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도 못하고 때로는 뭐합니까? 이제 바쁜 일이 있어서 예배를 빠짐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아예 이제 진노의 그런 어떤 날이 각 사람 삶의 여정 속에서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그런 내용이 무시무시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바쁘니까 놀러 간다는 이유로 아니면 이제 또 여러 가지 환경이 안 열려서 이렇게
애눌러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그런 진노의 역사가 지금 적용되어지는 그런 사례죠. 자,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그런 어떤 예배의 그런 내용뿐만 아니라 자, 2절 이렇게 진행이 돼요. 이것은 이미 22절 이 내용은 히브리 바로 자음 알렙 베트 기멜 달렛. 그래서 1절은 알렙, 2절은 베이트, 3절은 기멜, 4절은 달렛 이렇게 해서 순서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은 2절 내용도 보면은 세 가지 내용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잘 보시면 여기에 주어가 누구인지를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2절, 1절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그리고 2절 내용을 보니까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들을 삼키시고, 그리고 5절 내용을 보니까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 그리고 6절 중반절에 여호와께서 시온 가운데, 7절 여호와께서, 8절 여호와께서, 지금 주어가 계속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노의 가장 주체가 누구냐?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외적으로는요, 성전이 파괴가 됩니다. 성읍이 완전히 회파가 됩니다. 사람들이 끌려갑니다. 그리고 울부짖는 소리가 나타납니다. 이것은 바로 역사 가운데 바벨론에 의해서 그런 일들이 진행하지만 실제 그것은 바벨론은 도구에 불과하고 이런 일들을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진행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2절 조금 더 살펴보면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들을 삼키시고 그랬어요. 그리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었으며 노하사 딸 유다의 견고한 성체들을 허물어 땅에 엎으시고 나라와 그 지도자들을 욕되게 하셨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성전 기능 자체가 아예 기능을 이렇게 발휘할 수가 없게 됐다면 그 일로 인해서 2절 내용을 보니까 야곱의 모든 거처라고 하는 이 내용은 뭡니까? 일반인들, 모든 백성들의 거주지 이 자체가 아예 파괴가 된 거예요. 또 처녀 유다 견고한 성체들, 그리고 나라와 방백들, 고위급으로부터 시작해서 일반 평민 모두에게 다 심판이 각각 적용되어진다라는 사실을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끊기게 되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으로 말면 죄악으로 말미암아 모두에게 이런 여러 가지 큰 심판이 임한다 하는 그 내용을 2절에서 조목조목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3절 내용을 보니까 맹렬한 진노로 이스라엘의 모든 뿔을 자르셨으며 원수 앞에서 그의 오른손을 뒤로 거두어 들이시고 맹렬한 불이 사방으로 불사른같이 야곱을 불사르셨도다. 여기서 불의 이미지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심판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맹렬한 진노로 심판이 임하게 되는데 먼저 이스라엘의 모든 뿔을 자르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여기 뿔이라고 하는 것은 영광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기 뿔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그 강력한 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강력한 힘이 이제는 잘라졌기 때문에 아무런 힘을 쓸 수가 없어요. 동시에 원수들 앞에서 오른손을 거두었다. 그래서 오른손은 무슨 손입니까? 능력의 손, 구원의 손, 이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12절 이하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능하신 오른손으로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그 능력의 오른손으로 애굽의 그 강력한 군대들을 수장시키시고 그 능력의 오른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과하게 하셨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오른손을 이제는 뭐 하겠다는 거예요? 거두어 드리겠다. 그러면 나타나는 결과는 이스라엘이 이제는
마치 불에 살라진 것처럼 살라진다. 심판을 이제 이렇게 피할 수가 없다. 지금 이렇게 거듭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무섭게 지금 적용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4절은 조금 더 구체적이죠. 4절, 원수같이 그 활을 당기고 대적처럼 그 오른손을 들고 서서 눈에 드는 아름다운 모든 사람들을 죽였으며 딸 시온의 장막이 그의 노를 불처럼 쏟으셨도다. 아예 하나님께서 원수가 되고 하나님께서 대적이 돼서 그 하나님이 이제는 그 손을 가지고, 그 강력한 그 능력의 손을 가지고 활로 쏘고 모든 자들을 지금 사륙하는데, 하나님이 대적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이렇게 이길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모든 시온의 장막을 다 불에 쏟으셨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결과 5절 이런 표현을 합니다.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삼키셨다. 그의 모든 궁궐들을 삼키셨고 견고한 성읍을 무너뜨리셨고 딸 유다의 근심과 애통을 더하셨도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 고관들이 사는 궁궐뿐만 아니라 견고한 성읍, 아주 난공불락의 성읍 다 회파시키고 이스라엘 전체를 다 삼키셨다. 하나님이 대적이 되시니까, 하나님이 원수가 되시니까, 원수 입장에서 하시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6절 심각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주께서 그의 초막을 동산처럼 헐어버리시며, 그래서 여기서 그의 초막을 동산처럼 그랬으면 여기서 그의 초막은 뭡니까? 성막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막은 잘 아시겠지만은 하나님의 뭡니까? 임재의 장소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처소 이 자체를 아예 하나님께서 헐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헐어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그 절기, 이것도 폐해버리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절기와 안식일을 잃어버리게 하시며 그의 진노하사 왕과 제사장들을 다 멸시한다는 것. 그러니까 성전도 없애고 제사, 절기도 없애고 안식일 자체도 없애고 모든 것들을 다 지금 뭐 하겠다는 거예요? 없애겠다는 것. 자, 그러면 이제는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무엇을 얻습니까? 죄 사함을 얻어요. 그러면 죄 지은 인생이 죄 사함을 받지 못하게 되면은 소망이 없습니다. 오직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과 인간 관계에서 죄악의 담이 무너지지 않아요. 계속해서 견고하게 되어집니다. 그 결과 하나님과 백성들과의 관계는 뭐예요? 완벽하게 단절되는 이런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거룩한 성전에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전에다가 우상을 세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우상을 더 열렬히 사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전도 무너버리고 성전 안에 있는 제사장들도 뭐예요? 다 우리 하나님께서 해파시키는 지금 이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결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절되고 많은 그런 내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엔요, 필요가 없으니까 부숴버리고 사람들은 뭡니까? 바벨론 포로로 다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어떤 내용의 주권자가, 주체자가 지금 누구예요? 주님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도구를 써서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심각한 것은요, 그 왕국 자체가 무너져요. 자, 7절 내용을 보면 여호와께서 또 자기 제단을 버리십니다. 자기 성소를 미워하십니다. 그리고 궁전의 성벽들을 원수의 손에 뭐예요? 넘기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도 완벽하게 지금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뭐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궁전, 다윗 왕국, 이 내용을 우리 주님께서 뭐예요? 원수의 손에 넘겨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단절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다윗 왕국 이 자체가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공중 분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런데 원수의 손에 넘긴 그 결과 그들은 여호와의 전에서 떠들기를 절기의 날과 같이 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3대 절기, 유월절, 또 하나는 오순절, 그 다음에 초막절, 이 3대 절기에서는 반드시 이제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의 경우에는요, 절기 때가 되어지면은 아주 왁작질거하는 그런데요, 사람들로 붐빕니다. 그런데 그렇게 절기에 붐비는 것과 똑같이 바빌론 군대들이 와서 붐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벽을 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성전을 불질러 버립니다. 그리고 기명들을 다 약탈해 가버립니다. 사람들을 죽이고 또 끌고 갑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그 모습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진노의 이런 그 결과가 하나하나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런 모습을 보고 지금 선지자 예레미야는요, 슬프다, 이렇게 눈물 흘리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는 8절 내용을 통해서 봅니다. 여호와께서 8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딸 시온의 성벽을 헐기로 결심하시고 줄을 띠고 무너뜨리는 일에 손을 거두지 아니하사 성벽과 성곽으로 통곡하게 하셨음에 그들이 함께 시하였도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전 헐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는 마치 성전을 질 때도 뭐요? 줄, 건축에 필요한 다림줄, 이런 것이 있던 것처럼 파괴하는 것도 똑같이 다림줄이 지금 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그리고 성곽도 완전히 이제는 파괴함으로 여기 의법을 써서 성이 통곡한다, 성곽이 통곡한다. 그래서 마침내 기력 자체를 잃어버렸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제 무너뜨리고 결심한 그 내용이 그대로 지금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거듭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1절에서 8절까지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그 진노로 인해서 심판하시는 그 심판하는 행동 하나하나를 구체적으로 이제 보여주는 이런 내용을 말씀했다면 9절부터는요, 그 결과 지금 현재 눈으로 보는 그 참상, 눈으로 보는 그 현실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가 하는 내용을 보고 애통하는 내용이에요. 자, 9절 보시겠습니다. 성문이 땅에 묻히며 빗장이 부서져서 뭐 하겠다? 파괴가 되었다. 성문 그리고 성문의 빗장 다 묻히고 파괴가 돼. 여기서 묻히고 파괴가 됐다는 것은 뭐예요? 사실은 흔적 없이 완파되었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중반절 내용을 보니까 왕들은, 그리고 왕들과 또 누굽니까? 지도자들이 율법 없는 이방인 가운데 있으며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율법 없는 이방인 가운데 왕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도자들도 포로로 끌려간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선지자들은 9절 하반절 그 선지자들은, 그 성의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묵시를 받는다 받지 못한다? 이게 굉장한 거죠. 하나님의 묵시를 받지 못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계시가 끊겼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본다면 이제 완벽하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날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실한 일을 계속 찾아가다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도무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도 없어요. 예배 드릴 때 기쁨과 감격이 없어요. 봉사한들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열심도, 그런 어떤 그 열심에서 나오는 그런 기쁨도 없는 그런 어떤 내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10절
그 반응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10절, 딸 시온의 장로들이 땅에 앉아 잠잠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어쓰고 굵은 배를 허리에 둘렀으며 예루살렘 처녀들은 머리를 땅에 숙였도다. 그러니까 내용을 보니까 장로들은 땅에 앉아서 티끌을 머리에 굵은 배를 허리에 이게 둘렀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최고의 지금 슬픔을 표시하고 있는 거예요. 애통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처녀들은 머리를 숙였다. 그 얘기는 어떤 내용입니까? 소망이 없다는 거죠. 전쟁을 이렇게 하는 그런 가운데 여인들의 경우에는요 비참합니다. 그잖아요. 때로는요 아주 그냥 종으로 끌려가기도 하고 성적인 노래기로 이렇게 쓰임 받기도 하고, 이 자체가 그 얘기는 절망인 그런 어떤 모습들이 보여져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될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래도 이제 지도자가 남아 있으면 뭔가 새롭게 나라를 이렇게 복구하는데 이런 지혜, 능력이 있는 그런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다 포로로 끌려갔어요. 남아있는 자는 절망 상태에 있다라고 이렇게 보니까 미래가 없는 거죠. 이게 심각한 그런 어떤 상황입니다. 자, 이런 내용을 보고 선지자가 지금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1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눈이 눈물이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내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 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기절함이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고요 예레미야가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있죠. 가장 문제는 지도자, 말씀을 맡은 이런 자들의 타락과, 그리고 모든 백성들도 그 타락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됩니다. 성전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모든 삶의 기반, 그 터전들이 다 이제 불타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이제는 쓸만한 남자들은 죽고 끌려가고 여인들은 아주 그냥 비참한 그런 어떤 삶이 되고, 아이들은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길거리에 다 가가지고는 울고 불고 하다가 지쳐서 결국에는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기절했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보고 선지자가 지금 눈물이 끊이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12절 가장 가슴 아픈 그런 내용이 12절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기절하여 그의 어머니의 품에서 혼이 떠나갈 때 어머니들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하는도다. 아니, 부모도 굶고 자녀도 굶어요. 이런 상태에서 자녀가 못 먹으니까 지금 뭐예요? 숨이 꼴딱꼴딱 지금 넘어간 상태에서 마지막 숨을 어머니 품에서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는 마지막 죽어가면서도 뭐라고 표현해요? 엄마 밥 줘요. 엄마 밥 줘요. 이렇게 해가면서 죽어요. 그러니 죽어가는 그 아이, 그리고 죽음을 보면서도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한 그런 어떤 부모의 심정, 이 내용을 선지자는 눈물을 흘려가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내용은 단 한 가지, 어디에서 기인된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철저하게 임하게 되는 거고, 그 진노의 결과 그 참상이 이런 참상으로 연결됐다라는 사실을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너무도 분명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은 지금 그들에게 대한 문제입니까? 오늘 우리의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1절에 진노의 날, 그리고 마지막 절에도 뭐예요? 진노의 날. 그래서 진노의 날에서부터 진노의 날로 연결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진노의 날이 과연 어떤 날인가? 자, 2장 17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그랬어요. 다시 여호와께서 뭐예요?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하나님이 진노한 게 아니다 그 말이죠. 이 일은 뭐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건 우리가 이미 살펴본 내용처럼 신명기, 레위기 26장, 신명기 28장 이 내용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는 모세 오경 속에서 특히 모세를 통해서 이 일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딱 하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너희가 복을 받지만 말씀에 불순종하면 뭐한다? 저주가 임한다. 그 저주의 참상을 지금 이제 시간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옛날에 옛적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다. 그러니까 이미 정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누구나 다 볼 수 있도록 말씀으로 이미 선포가 되어졌고 그 말씀대로 이 일이 이루어졌다. 그러니 긍휼히 여기지 않고 완전히 이제는 파멸되어지는 그런 어떤 내용이. 그러면 이런 속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내용이 뭘까요? 그게 18절의 해답입니다. 자, 18절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았더니, 자, 1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초저녁에서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쏟듯 할지어다. 갓길 어귀에서 줄여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무려 지금 5가지의 권면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자, 그렇다면 너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너희의 마음을 주님께 향하라는 것. 그리고 주님께 향한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는 것. 그러면 결국 회개와 그리고 뭐예요? 구원 간구를 하라. 이 내용을 하고. 언제? 밤낮으로 해라는 거예요. 19절 보니까 뭐예요? 19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초저녁에 일어나서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18절 중반절 되보니까 쉬지 말고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밤에 초저녁에, 이 초저녁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의 시작이거든요. 그러면 오늘 우리로 본다면 뭐예요? 아침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그리고 모든 시간마다 시간 장소에 불문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부르짖되 어떻게 해요? 눈물을 강물처럼 흐르고 내 눈동자를 쉬지 말고 부르짖고 주의 얼굴에 물을 쏟듯 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해라. 주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 지금까지 잘못된 모든 내용들, 이 죄악된 이 내용은 우리의 힘으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들의 모든 죄가 맑게 씻어지고 이제는 완전한 죄의 그런 어떤 죄 문제를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뤄 놓으셨다는 사실에, 이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다시금 언약 붙들고 주님 앞에 이렇게 회개하고 부르짖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렇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비탄의 환경에서 소망 없는 암울한 현실 속에서 이제는 칠흑같이 어두운 인생이 된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이제 찬란한 햇빛이 뜨는 그런 완전히 뭡니까? 역전시킬 수 있는 마스터키가 뭐예요?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는 내용이다라는 것을 오늘 선지자 예레미야가 잘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이제는 죄가 얼마나 이렇게 무서운지, 하나님의 진노를 이렇게 임하게 되어지면은 어떠한 참상이 임한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저와 여러분 깊이 인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은 우리는 이미 지옥과는 관계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었다 하면서도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징계는 피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회개의 역사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칠흑 같은 어두운 환경이 아니 찬란한 해안빛이 비춰오는 새날의 그런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레미야 애가 2장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 그 하나님의 그 진노에 구체적으로 임하는 하나의 행동 내용들을 살펴봤더니 너무나도 참담한 그런 모습입니다. 성전도 회파가 되고 성벽도 무너지고 성읍도 불살라지고 사는 모든 사람들이 죽거나 끌려가고 이 어린아이들은 다 내팽개치고 허덕이며 죽어가고 이제 소망 없는 그런 어떤 인생들인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참상을 보면서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집중하고 주님을 향하여서 부르짖되 이제는 눈물 뿌리며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밤낮 쉬지 않고 기도하며 나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는 다시금 끊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이제 황폐된 모든 환경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우실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언약대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셨사온즉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거하는 어리석은 자리에서 벗어나서 주님을 향하는 그리고 주님과의 깊은 관계가 회복이 되고 깊은 교제가 이루는 복된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전히 진노 가운데 있는 그들을 향해서 오로지 인생의 해답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바로 증거해서 모든 이들이 주님의 품으로 달려나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 앞에 존경심 받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